예레미야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절로 7절이 말씀인데 좀 특별해요. 물론 매번 말씀이 다 특별하지만 왜 특별한고 하니 우리 시대의 상황과 많이 접목이 된다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의 지평과 우리 현실의 지평을 연결하면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말씀이 더 깊이 와닿는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강의 44번째인데 제목을 시드기야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정해봤어요. 먼저 30부분 유인물로 현장에서는 나눠드렸고 그리고 영상으로는 송출됩니다. 30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5장을 유다 심판에 대한 특별한 4가지 예언으로 분류한다. 그 4가지 구절을 제가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앞선 예레미야 1장은 소명장이고 2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교훈한 일반적인 9가지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1장부터 25장은 특별한 예언 4가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오늘 21장이잖아요. 그런데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보면 자, 이 서론 내용 보세요. 시드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 21절로 22장 9절까지가 시드기야 왕의 통치인데 시드기야 왕 통치 중에 범죄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요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22장 10절로 22절 이렇게 여호아하스의 범죄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이 22장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장 24절로 마지막 30절까지가 그 여호야긴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가로하고 거기에 적어놓은 것 중에 숫자를 적어놨어요. 첫 번에는 BC 588년 적어놨잖아요. BC면 숫자가 길면 많으면 그게 더 옛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1999년부터 2000년 숫자가 많으면은 그것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근데 기원전은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저 옛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588년이라고 돼 있죠. 여호아하스는 609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통치한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608년에서 605년이에요. 그러면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여호야김이 통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598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여호야김이 608년에서 605년까지 여기는 본문은 그런 상황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통치는 598년 요때까지 해요. 왜냐?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은 석 달밖에 통치를 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을 이어서 598년 인데 그 다음 이어서 598년부터 이어서 586년까지 누가 통치하냐면 시드기야가 통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통치에 대한 시대래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제일 나중에 왕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은 다 누구냐면 형제와 그 아들이나 조카 이런 관계예요. 자, 시드기야는 요시야라는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그의 동생이고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이에요. 이제 서로 약간 배다른 형인데 아버지는 요시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이 사람들 뭐 연대기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한 것은 아니, 그러려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주어진 부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에 범죄를 서술하고 있어요. 21장에서 23장, 특히 21장, 22장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연대기적 순서의 배열이 아니다. 먼저 시드기야 먼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연대기록 배열을 하려면 제일 나중에 놓아야 마땅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있어야 될 기록을 제일 먼저 기록하면 무엇일까? 여러분, 시드기야의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돼요. 불타요. 누구 때?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남쪽 유다 왕국, 이미 북왕국은 멸망하고 없어요.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뭐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지금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 말입니다. 자, 시드기야를 향한 예언을 먼저 거론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결국이 뭐라고? 어떠함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교훈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이렇게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20장에도 등장했는데 그때 바수훌은 임멜의 아들이었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성전의 총감독,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누구 때, 어떤 왕 때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의 관계는 저 교재도 이야기했잖아요. 약 20여 년 정도 차이가, 통치 기간이 뭐 길게 보면은 짧게는 10년이고 짧게는 11년 뭐 이렇게 차이 나고, 길게는 통치 여호야김도 11년 횟수로 11년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석 달하고 그 다음 이어서 시드기야가 통치하는데, 이때 시드기야가 지금 통치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데 멸망하기 2년 전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완전 몰락이 오는데, 요 21장 요 때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시기, 그러니까 멸망한 시기는 586년인데 에워싸던 시기는 그보다 2년 전인 588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에워싸던 시기예요. 자, 영상으로는 송출이 안 되지만 교재에 나눠드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시드기야가 사람 보내 바벨론 침공을 억제하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요청했다. 시드기야 해놓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본래 마따니아예요. 이 마따니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인데, 이 마따니아를 누가 이름을 고쳤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의 조카이자 자기의 형의 아들, 이복 형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통치했는데, 그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잡아가면서 누구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냐면 시드기야를 세웠단 말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 나라가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항을 하려고 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있었던 나라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교재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애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암몬, 이런 사실 암몬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태위태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이런 두로와 시돈, 암몬, 밑에는 큰 나라인 애굽 이런 나라를 끌어모아 가지고 저 북방의 바벨론이 자꾸 남아 정책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맞서서 맞짱을 뜨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 에워싸는데 이렇게 동맹을 맺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맹국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 왕한테, 애굽의 바로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오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고 하는 애굽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화살을 돌린 거죠. 돌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포위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풀어지니까 살듯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게임이 됩니까? 바벨론에게.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꼬리를 내리고 다시 물러나니까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예루살렘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하다가 안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말이지 몰래 성 빠져나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잡혀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이. 그리고 끌어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 왕이 비참한 왕이 시드기야라. 자, 그런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약 한 10여 년 차이가 난다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바술이 있는데 이 바술은 38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이 바술과 그리고 당시 두 번째 대제사장 바로 밑에 있는 제사장인 스바냐를 이 시드기야 왕이 급히 보내는 거예요. 왜냐?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혹시 하나님께 살 길이 있나 하고 보낸 거죠. 믿음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고 이게 쥐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보낸 겁니다. 보내니라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까 청하건대 너는 예레미야죠. 우리를 위해서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드기야의 요구와 하나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시드기야가 무엇을 했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어떻게 그냥 믿음이 있어서 찾은 게 아니에요. 급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믿음이 있어서 찾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바벨론은 나라고 갈대아는 지역 땅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갈대아나 바벨론은 같은 것을 가리켜요.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과 무기.
무기도 연약한 거예요. 사실은. 예? 큰 강성한 나라가 된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 무기는 초라해. 그런데 그래도 싸워보려고 하는 그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뒤로 돌린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칼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전쟁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힘도 못 쓰게 만들 것이다. 뒤로 돌린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가 물러나다, 이게 메세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물러나다 그런 뜻이에요. 물러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래요. 예? 결국 힘도 못 쓰고 망하게. 지금 뭐라고 노크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노크를 하기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적이나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혹시 살려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는커녕 너네들 가지고 있는 무기 힘도 못 쓰고 뒷걸음질 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해버리겠다. 응?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여기 지금 5, 6, 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자, 한번 봅시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하나님의 손을 들었죠. 그 강한 팔이란, 든 손과 강한 팔은 반복적인 표현인데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든 손과 강한 힘을 가진 이 팔로 어떻게 하시느냐? 곧 뭐냐? 진노, 분노,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팔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능력의 손으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진노, 분노, 대노는 3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할 것이다.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오히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성경의 1장이 뭐라고 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고 양털같이 이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9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게 죄악의 틈을 갈라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냥 죄를 무릅쓰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저지난 주일에도 주일 예배 때 왜 화 있을진저라 책망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으면서 그 세 성읍을 비교했어요. 누구와?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소돔성을 비교했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심판날에 그 완전 불로 심판당한 소돔 땅이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이다. 왜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요?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고를 향하여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10장에서는 두 명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면서 70명의 전도대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한번 가보나 책망하라 그랬던 거예요. 전도 메시지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들을 기가 우리들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만 지금 선포하는 거지.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은 온 세상에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들을 게 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조금 다른 나라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그 감염자가 적고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자랑 삼아서 난리가 아니에요. K 방역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회개의 경고를 주셨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방역을 잘해가지고서나 감염자가 적으면 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첫째는 들을 귀가 있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만이여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천만 성도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제사장이고 지도자들한테 준 메시지란 말입니다. 왜요? 이방 사람들한테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도에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과 비상한 시국과 꽤 많은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또 하나님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6절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사람 때문에 짐승도 망하는 거예요.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어떻게 죽으리라.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미국은 15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어느 기사에 제가 보니까 베트남에 참전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미군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것보다 많이 죽은 거예요. 3배나 죽은 거니까. 그리고 2차 대전 때 죽었던 미군이 그 희생자가 14만 몇천 명이니까 그걸 이미 넘어섰대요, 이 전염병이. 지금 미국만 15만 명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경고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30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적은 수인 것 같아요. 난리 쳤잖아요. 난리 쳤잖아. 저 세월호에서 300명 죽어가지고 난리 쳤잖아. 그 뭐 한 날에 죽은 거지만 6개월 동안 이게 죽은 거 많이 죽은 거지. 우리도 사실은 돌아봐야죠. 물론 감염자에 비해서 한 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돌아봐야 돼요. 뭐 우리가 나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내 문제로 생각하고 비상한 관심을 갖고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밤에 우리 친구 목사님의 그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보니까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동기지만 저보다 연배인데 한 2, 3년 연배인데 그분이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개척하고 25년 목회하시면서 천안에서 중형 이상의 교회로 성장한 그런 그 목회자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하는데 그분 참 바른 생각 가지고 있고 생각의 그 날카로움, 이런 소위 샤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탁월한, 논리도 탁월하고 기획력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간암 또 폐암 이렇게 해서 폐에서 간으로 전이되어서 암 말기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지난 초중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그 설교를 영상을 올렸더라고. 올렸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설교 중에 설교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최근에 이런 병원에 가서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걸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소개하는 내용까지 한 40분이 넘는 분량인데 제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설교 내용을 들어봤는데 제 마음속에 많이 무거움과 도전이 왔어요. 우리 나이로 이제 62 된 목사인데 어떻게 보면 젊은 목사죠. 연세 드신 분에 비하며. 그런데 아까는 제가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보니까
체중이 10kg 정도 빠졌다더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고생을 하는데 병이 이미 좀 진행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항암제 이렇게 투여하고 하니까 그 음식을 못 먹으니까 빠져요, 체중이.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되는데 약 자체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장을 막 고바이트 시켜가지고. 근데 그분이 참 힘있게, 환자인데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는지, 뭐가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겠어요?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가 그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누님의 예를 들어서 9년 동안 폐암 9년인데 9년간 살았다. 그러니까 가서 좀 다음 주 월요일로 만난다니까 좀 제가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 좀 해주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주님 앞에 이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서면 주님을 단독자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드기야는 그걸 모르잖아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지가 사람을 보낼 거요? 지가 막 맨발로 달려와도 시원찮죠. 성전에 달려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해도 시원찮죠. 그냥 눈감 땡감으로 어떻게 하다가 걸리면은 하나 그것이 나를 낫게 하나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는. 참 안타깝죠. 그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인데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니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청출어람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청출어람이 쪽빛에서 나온 그 쪽이 전에 있는 쪽보다 더 색깔이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성군이고 최고의 하나님을 찾았던 왕인데 비록 39에 죽었지만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21살인가 왕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11년 했으니까 지네 아버지보다도 하고 두 눈 뽑히고 가는 거야. 하나님 버리고 사니까, 하나님 내놓고 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사니까 그냥 나라도 망하고 지 눈도 뽑히고 자식은 지 앞에서 죽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그런 거예요.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전염병 다음에 전염병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더불어서 칼과 뭐요? 기근.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뭐요? 굶주림이에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6개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뭐 수출도 뭐 몇 프로씩 줄어들고 말이죠. 그러는데 큰 기업들도 다 그러는데 작은 기업 오죽하겠습니까? 전쟁에 죽고 기근에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다 같은 말인데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않.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원수라도 칼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쌍히 여김 없이 그냥 모조리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도구로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옳다함을 인정받고 갔잖아요.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이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 비상한 세국에 다른 어떤 것들 동원해서 우리가 영상 장비도 해서 지금 송출해서 수예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다시 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경고. 자, 역사적 배경. 기원전 588년,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거든요. 성전이 파괴된 때가 580년. 그래서 586은 다 팔려갔다 해서 제가 외기도 쉽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는 588년이니까 2년 전이고 횟수로 3년 차 전이죠. 지금 경해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시드기야 왕은, 이 사람이 통치한 연대가 597년에서 586년 통치한 기간이에요. 11년. 왕은 애굽, 암몬, 두로, 시돈 등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했으나 역부족이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사실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판단대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에 빠지자 투옥시켰던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잖아요. 20장에서도 가뒀으니까, 여호야김 때부터 가뒀으니까, 가두고 막 했으니까, 시드기야 때는 진흙구덩이에 가지고 막 해서 못 나오게. 지난번 20장에서 봤을 때 여호야김 왕한테는 성전에서 바술이 가둬버렸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때는 왕궁 뜰에다가 그냥 진흙구덩이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런 투옥시켰던 예레미야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뻔뻔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믿음이 아니라 처세술을 따라서 행동하는 왕과 백성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기 잘 먹고 잘 살 때만 그렇게 뭐 그것도 잠깐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는데 지가 다 모든 거 결정해. 부모가 있는데 상의 한 번 안 해주고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돈 필요할 때면 돈 줘. 그러면은 나 돈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마찬가지죠. 믿음이 아니라 처세를 따라 행동하는 왕과 백성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당시의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그런데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교훈. 하나님을 떠난 인본적인 판단과 선택은 허망한 결과, 준엄한 심판으로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교회다. 난 몇 대째 가문이다. 나는 뭐 얼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 나는 11조. 이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죠. 순종은 1000배의 복을 주시죠. 그러나 불순종도 3, 4대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상황을 기원전 588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2년 전이에요. 바벨론 군대에 봉쇄당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당시 시드기야는 귀족의 주장을 따라서 당시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며 바벨론에게 어떻게 해요? 대항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비롯해서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대항했는데 이에 분개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놈 봐라 하고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레미야 시드기야이 자기가 뭐 시드들에 가둬놓아버리고 이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어떻게 해요? 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네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굴복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말라고 촉구했어요. 그런데도 말 듣지 않고 2년 버티다가 완전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간청은 믿음에 따른 엎드림이 아니라 재앙의 일시적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재앙의 두려움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렇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따른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이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여러 곳 적어놨는데 지금 교재에는 그걸 제가 일일이 살펴보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코로나는 단지 전염병에 불과할까? 이따가 사라질 것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며 주의 자비를 간구하심으로 주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덧입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 성도요, 가정 되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사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